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이게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믿음의 거장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의 거장도 의심할 때가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심 속에서도 역사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오히려 저주로 돌변해가지고 그들이 이 사이에 씻기 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요. 이 물음이 우리 가슴에 늘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저하는 삶이 되지 않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늘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잘 안 잊혀져요. 그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잊어버리면서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상한 자존심은 이게 평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다시는 안 본다. 이래 되고. 그래서 잊어야 되는 것은 잘 안 잊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반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평이 어디로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불평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원망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들 넘치기를 그래서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내산 어디라고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제 1년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의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눈앞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이래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는데 그 은혜를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있더라. 그래서 불평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한데 불평합니다. 그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새기는가 하면 바위에 새기고 마음의 원하는 어디에 새기는가 하면 모래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지워버리고 은혜는 평생 갖고 가요. 이게 격언처럼 남아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더란 말이에요. 원하는 가슴에 새기고 그죠? 은혜는 모래와 같이 던져버려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2달쯤 되었을 때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신적인 대상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언약을 다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우와 애굽을 이겼던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성막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사방팔방에서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언약 맺은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언제나 그 언약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성막을 탁 짓고는요, 지연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불기둥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저 끝에 있는 사람들도 성막에서 불꽃을 보면 오,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군요. 애굽을 박살내버렸던 그 열방 가운데 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밤에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쫙 있는 것을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보면 와, 하나님이 안 떠나고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큰 꿈을 가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니까 그놈들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힘도 났을 거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무엇으로 원망했다고요? 악한 말. 예, 원망은 말로 악한 말. 이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시네. 얼마나 악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듣고 못 참았겠나.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 불을 쌀라버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진 끝에다가 불을 확 쌀라버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나. 불이 저 끝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불기둥 중심으로 안 가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덜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게 뭘까? 이런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진 끝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원망했는데 원망에 대한 반응이 저 끝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잘 됐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와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고 모세가 그것을 엎드려서 기도하네. 하나님이요, 저들을 불살라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들을 잘라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지 마라. 뭐 해라? 순종 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순종해야 못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라고 그것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하네. 참 인간의 그런 습관과 습성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평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부렸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불평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사람들까지 전염이 됩니다. 이게 무슨 진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불평을 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는가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이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이게 탐욕이거든요. 욕심을 품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탈출해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부지리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갑다라고는 인간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불평이 되어가지고 전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염시켰는가 하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라.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그 섞여 사는 사람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해라.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마들을 먹었는데 이게 정력제잖아요. 정력제. 이와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다해서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래 먹어가 되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과 같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간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도 아니고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자긍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분명한 신앙도 없었던 사람들, 가나안을 향하여서 소망이 현작이 부족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성의 어려운 고비가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네. 때마다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불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초막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원망하고 있더라. 완전히 전염돼 버렸다는 거죠. 섞여 사는 이방인들,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는 사람들, 어울려서 살고는 있지만 구별되어진 사고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늘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소망이 흔들려버리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리의 길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이것들이 아직도 또아리를 털어가지고 나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고 나의 숨통을 쪼여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를 우리는 여전히 내 의식 속에서 내 사고방식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녹아져 있나요? 진짜 주님의 사고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내 의지와 경험과 고집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나를 불평하고 불만을 품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핵폭탄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은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내부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 내부의 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적, 또아리 털고 있는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이 흔적,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이 트라우마와 같은 이 무서운 적, 이것들이요 오늘도 이 내면의 적으로서 또아리 털고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옛사람의 욕심, 요게 해결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고난받는다,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는 걸음에 딱 대치하면서 쓰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의 걸음을 가는 능력 있는 베드로였지만 사탄의 공격은 이 내면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욕심, 이 옛사람의 이 자아,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에 화합하여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모세는요 항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항변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이 항변하는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쉽게 하시나이까?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 저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도록 날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도 시작.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되 하루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 20날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 듣고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하면 얼마나 좋겠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안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 영원한 리더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서 잡아온 줄 족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까?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게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주와 너의 가정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였으니 우리 가정에 구원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통이 크면 믿음의 눈도 어두워지기 마련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니 믿음 없니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당연하다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짧으냐까지만 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31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3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31절을 이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뭐가 보러 왔습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확 몰아가지고 진영곁 이쪽과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이 내어 확 날리게 만들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더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메추리가 바다에 삽니까? 육지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몰고 왔대요? 그 바다에서부터 몰고 왔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힘들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데면 이게 바다면 어떻고 우주 끝이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다가 아니라 저 없는 먼지 같은 곳에서도 메추라기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백성들이 이틀 동안요 꼬박 메추라기를 주워서 담는데 적게 모은 자가 12kg이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틀 동안 꼬박 모았다. 이틀 동안 꼬박 모았대.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막 소복하게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막 얼마나 기뻤으면 좀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변변찮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인간들이 언제 그러냐는들이 종일토록 메추라기 이렇게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모으면서 우와, 야 있잖아 이야 정말 이런 것들도 주면 이거 우리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다 해먹자. 얼마나 기쁘게 모았으면 그들이 이틀 동안 꼬박 모았다. 꼬박 말씀 준비하다가 참 놀순이하고 민키 공주가 생각나요. 놀순이하고 민키 공주. 누군가 하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이거든요. 7살 난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얘 별명이 놀순이래요. 놀순이. 얼마나 잘 노는지 하루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7시간을 집 앞에 틀어박혀가지고 둘이 노는데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서 노는데 이야 미치도록 놀더랍니다. 이제 집에 좀 가라 그래도 자고 가면 안 돼요 하면서까지 놀더라는 거예요. 와 7시간을 노는데 꼼짝 안 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제 숙제해야 안 되나 숙제해야 안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민기적 거리고요. 민기적 거리는 건 달래고 얼레가지고 앉혀놓으니까 10분 앉으니까 줄이를 턴대요. 줄이를 얼마나 줄이를 턴지 막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화가 막 목 끝까지 치밀어라 때리 치아프라 이야기하면 진짜 치아프릴까 싶어가 그 말도 못하고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얼르고 달래는 가운데 이야 참 힘들다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던가 봐요. 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허구한 날 궁시렁 누구를 위해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궁시렁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좋으라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라고 가는 길도 아닌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땅 줄랐고 자기 나라 줄랐고 그렇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저그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광야 40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걸었다고 기록된 게 한 구절도 없네. 한 구절도 없어. 얼르고 달래고 얼르고 해가 더럽고 치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구름 우산으로 만들어주고 밤에는 춥다 하니까 불구덩으로 데펴주고 무릎딱 하니까 안반수 만들어주고 죽겠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길 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얼르고 달랬는데 그래도 입은 찢어졌다고 하는 말이 누가 나오라고 했나.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게. 이카고 하잖아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 그렇게 속을 썩여도 그죠? 엄마 사랑한데 이 한마디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엄마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래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나? 너희들이 잠깐 좋아서 부르는 찬송 내가 그것 때문에 속는다 속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저거 딸내미 민키 공주 키우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벼락을 치든지 태풍을 불어가 진영이가 뭐고 확 다 날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들의 불평과 감사를 날려버렸는가? 아니 불평을 감사로 바꾸셨는가? 여러분 불평을 어떻게 감사로 바꿨는지 31절 말씀에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대로 두셨어요. 31절 네 빨간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뭐가 나왔다고요? 바람. 바람이 나왔대요. 바람이 불어왔대요.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뜻을 이룰 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출애굽을 할 때에 불평과 원망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출애굽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도 무엇을 동원하셨는가 하면 바람을 동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200명 문도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에 뭐가 나왔다고요? 바람이 확 불어왔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하심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바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람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령의 바람, 신령한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손길의 바람, 이 바람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사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비록 코로나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생기를 향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 마른 골짜기에 마른 해골 바닥이 해골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겔이 뭐라 선포하는가 하면 생기야 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른 뼈다귀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여 절망하여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불평이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의 바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 바람을 일으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 말씀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한테 응답하는 여부를 보여주겠다.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좀 믿어라. 똑같은 현실 앞에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 불평하면서 접근해 나갈래? 아니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할래? 라고 하는 요구가 이 말씀으로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코로나에게 위협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현실을 느끼면서 생활하면서 알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자기 본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도 이 난관도 느긋하게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으로 인해서 부족하고 불편한 일이 생겨서 불평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굳게 믿으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버리셨던 하나님의 손, 애굽의 병사를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렸던 하나님의 손이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이었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야 손이 짧아졌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더니 진짜 31절 말씀에 정말 두 규빗쯤 지면 위에 확 내렸어요.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단이 나버렸는가 하면 33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여러분, 왜 재앙으로 치셨을까? 이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회개가 없더라. 옛사람의 모습 섞여 사는 그 인종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믿음을 내어줬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저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거룩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여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은혜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처단하셨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상황 가운데에 불평하고 있었던 나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불평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앞에 마음에 불편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부분을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임하였을 때 과연 누가 남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섞여 사는 사람들의 불평을 쫓아버리지 못하고 함께 어우러져 버렸던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어우러져서 섞여버려서 비빔밥의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들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결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무 아시죠? 무. 저는 무를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어쩌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 암놈도 있고 순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맛없는 무는 뭐가 들어간 무예요? 바람. 그렇지, 바람 들어간다 이게. 바람 들어간 무는 진짜 맛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맛없는 바람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어오는 불평의 바람이 들어와 버리면 인생이 맛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바람이 확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인생 진짜 만나는 인생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회개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을 맞이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불평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날려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저와 여러분 시키는 주님 비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